20세기 선지자로 불리는 A.W. 토저 목사님은 철저한 십자가라는 책에서 현대교회의 타협을 향해서 이렇게 뼈아픈 일침을 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비극은 세상과 교회가 너무나 친해졌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너무나 닮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미움을 받지 않는 십자가는 가짜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러 가지 교회가 지탄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저희의 또 연약함 때문에 또 받는 것도 있는 부분인데, 또 세상이 너무나 교회가 세상과 너무 친밀해진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꼬집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또 착하게 잘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늘 칭찬과 박수를 받을 것이다 기대합니다. 물론 우리의 선한 행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방금 전까지 15장 전반부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제 어제 본문이 그러했습니다. 굉장히 친밀하고 또 사랑의 연합을 말씀하셨던 그런 주님이 오늘 15장 18절부터 무서운 경고를 선포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18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 안에서 미워하다라는 단어를 무려 7번이나 집중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저도 여러 번 써있길래 세보니까 7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기에 쓰인 헬라어 원어가 미세오입니다. 이 단어는 내 취향에 맞지 않아서 느끼는 일시적인 그런 미움 정도가 아니라 뼛속 깊이 적대감을 가지고 철저히 배척하고 혐오한다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예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 이 아가파의 사랑과 아주 정반대되는 타락한 세상의 절대적 혐오를 뜻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왜 이렇게 짧은 본문에 미워하다라는 미세오 단어를 완전수라고 할 수 있는 7번이나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을까? 세상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향해 품는 이 적대감은 적당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도 필연적인 적대감임을 보여주고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세상,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경쟁하면서 돈과 권력을 우상으로 삼는 내 뜻대로 살려는 타락한 가치관의 그 집합체로 세상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정반대의 삶을, 세상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 대신에 겸손히 낮아지고 미워하고 복수하는 마음 대신에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등장한 겁니다. 이때 세상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타락한 세상이라는 거대한 이 몸집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과 진리를 가진 성도들이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세상은 자신의 죄악이 폭로되는 것이 두려워 성도들을 공격하고 이제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입장으로만 보자면 면역 반응, 영적인 면역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진리의 빛으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어둠에 속한 세상은 우리를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배척하고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이나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갈등을 겪을 때 이것을 무조건 거룩한 핍박이다라고 함부로 다 해석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 성품적인 부분들, 또 이기적인 태도들, 또 나의 다른 사람에 대한 무례한 태도들, 또 여러 가지 부족함 때문에 밀려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저도 늘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또 남에게 상처를 주진 않을까, 또 저도 모르게 저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돌아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도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라고 경고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연약함과 성숙하지 못한 태도 때문에 지탄을 받고 또 고난을 받는 부분이라면 물론 우리는 그것을 핍박으로 포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부분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미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하게 살려고 할 때, 믿음 안에 살려고 할 때 세상의 불의한 그 모습들, 또 적당한 타협의 자리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외감과 억울한 불이익과 공격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갔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정직함 때문에 세상의 어둠이 우리를 밀어내는 그 공격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진리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이런 세상의 거부와 미움을 마주하게 될 때 결코 위축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주님은 말씀합니다. 도리어 주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은 도리어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특별히 구별하여 선택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 살려다가 억울하게 손해를 보는 상황이 있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너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내가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보혈로 건져낸 거룩한 하늘의 시민이기에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영광스러운 고난이라고, 영광스러운 핍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과 너무나 잘 맞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전혀 불편해하지 않고 우리가 너무나 즐겁게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셨는데, 세상을 사랑하신,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도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셨는데,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주님의 DNA를 닮아가는, 영적인 그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미움 가운데 고아처럼 던져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26절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 세상의 박해가 파도처럼 밀려올 때 우리는 홀로 외롭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를 지키시며 세상 앞에 함께 증언하며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공급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연약한 우리도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복음의 빛을 품고 살아가면 어둠에 속한 세상의 거부와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의 순간에 결코 위축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의 미움은 곧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증표이고 결과입니다. 이 세상의 공격과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시는 이 보혜사 성령님을 오늘도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영광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